내면의 변화가 전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삼고 우리 공동체 시리즈 6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 이 1000명을 랜덤리, 그러니까 무작정 선별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한다. 1000명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신뢰한다는 비율은 19.5%였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0.5%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를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뢰가 이 정도로 이렇게 밑바닥을 치고 있는가. 그러면서 기독교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 3가지가 이렇게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독교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미디어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교회가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오늘도 교회들마다 참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 저 역시 나름대로 좀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것은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많이 하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역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축복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부담으로, 아니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회에 다가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축복이 되어서 유통하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소금이 한번 되어보아라, 빛이 한번 되어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명령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성도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다가가는 우리의 미션, 우리의 섬김, 우리의 그 사역을 선한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나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되어라.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다. 너가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성공할지라도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되어야 된다. 사람의 저희 부모님도 이걸 괜히 많이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를 능력 있게 하고 위치가 높을지라도 사람의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 그 일 때문에 도리어 득보다는 시리, 축복보다는 아픔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왜 주님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왜 주님의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세상에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잘 준비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고 달란트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나는 이제 곧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담대하여라.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행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신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가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 우리들을 위해서, 장차 예수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준비되라고 기도하신 것을 이번에 새롭게 좀 보게 되었는데, 어떠한 맥락과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가 보면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떠나지만 이들은 세상에 남아. 이들이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남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내가 저들을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였죠. 따라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잖아요. 제대로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거룩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군요.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구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 아시나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일 앞부분에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건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당신의 능력을 부어서 사용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배관 통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유통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하는 거. 통로가 뭐 화려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통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찌꺼기가 없어야 되고 불순물들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는데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다. 그 축복의 통로는 화려할 필요가 없다. 질그릇도 괜찮다. 나무 그릇도 괜찮다. 깨끗하면 된다. 깨끗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속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삼손이라는 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역사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그 나실인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죠. 삼손의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0명과 1대 1000명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 엄청난 교회에 엄청난 파워를 이렇게 주셨고 소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의 삶을 보면 참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세속에서부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경우에는 보면은 늘 향락과 세상의 향락과 정욕을 지키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도 온전히 사용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려다가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가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속된 사회에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 가지 기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이게 예수님의 한 가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함은요, 상대적으로의 깨끗함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깨끗함이 있어요. 상대적인 깨끗함. 돌을 닦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깨끗할 수가 있지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깨끗함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인데 이 절대적인 기준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깨끗한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럼 너희 나의 깨끗한 백성이다. 14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나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 세상 문화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주고 있는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오직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가? 실천하는가? 이걸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버지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절대적인 기준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있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도록 애씁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시간이 넘는 예배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내 심령이 말씀을 따라 기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말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깨끗한 삶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제서야 우리를 비로소 마음껏 당신의 능력을 부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 말. 보셨나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하루를 마치고 나만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다른 거 많죠. 뭐 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런 거 좀 제껴두시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정한 시간에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가만히 뭐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의지적으로 꼭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우리 모두 준비된 그릇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이 전혀 감동받지 못하고 오늘날 이렇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영광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엄청난 말씀을 하셔서 하나가 될 때,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세상은 배경에 따라, 이념에 따라, 생각에 따라, 경험에 따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분열됨이 자연스러운 구조예요. 세상의 구조는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진짜 병들다시피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기사들로 꽉 차여져 있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 면부터 우리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분열된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가 되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미국 오기 전까지 솔직히 저의 신앙을 고백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그러한 식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대충 믿었다는 거죠.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주일날 그냥 도장만 찍고 오는 그러한 저의 신앙생활이었죠. 그러다가 미국 와서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제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그저 지식으로 머리로 알았던 저의 삶이었죠.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 말.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아무리 씻어도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주일 되면은 할머니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임프레션이 된 것은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가 보니까 보이는 것은 뭐 성령님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면에서 굉장히 달라 보였습니다. 세대가 다 다른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청년 세대, 아이들 세대가 있는데 하나가 된 모습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 주님을 찬양하고 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저런 모습이 안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일찍 와서 터전을 잡고 이렇게 올라선 그 엘리트의 그러한 그 가정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지 못하잖아요. 함께 이렇게 만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형제요, 자매요, 성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면이 세상과 많이 이렇게 엄청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분들이 믿는 예수는 뭔가 좀 다르겠구나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언행이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언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세우신 이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계속해서 초신자나 또는 새로운 분들이 이제 올 것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따스한 말과 배려와 섬김이 결국 그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하면서 귀한 성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 꼭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더 아름다워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언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 내면이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우십니다. 언행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하나됨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뭘까? 우리가 분열되어서 그래. 분열되어서 우리가 싸우고 있고 우리가 다투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됨을 꼭 실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일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것,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떡합니까?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안 열려지는데 어떡합니까? 어느 정도는 표면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하나됨을 어떻게 실천하며 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갖춰져 있어야 준비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가 되어 세상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기 위해서 깊이 아까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먼저 청결함으로 씻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 되어 세상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22절의 말씀, 22절에 적힌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셨다고, 이미 아셨어요.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고 우리의 습관과 습성이 다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저들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도대체 주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영광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덕사입니다. 덕사. 이게 쉽잖아요. 덕사가 영광이에요. 영광. 헬라어. 이 덕사의 의미를 보면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보이는 것,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보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캐릭터로 성품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내 영광을 너에게 직접 보여주면 너는 그 즉시에서 너는 죽는다. 살 사람이 없다. 그렇기에 이제 내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겠노라 하면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겨주셨죠. 그리고 내 영광이 내 앞을 이제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너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당신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 22절의 이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캐릭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며 그 성품 변화되기를 애쓰며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내면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참고 서로 받아주는 그런 실천을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 것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내면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목적을 갖고 모이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내면의 목적을 갖고 모이는 건 오직 교회뿐입니다. 세상은 외면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중요하지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내면의 변화,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로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갖추게 되면 주 안에서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됨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지.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 내면의 변화, 이게 전부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목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의 공동체로 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 보이는 속이 진짜예요. 안 보이는 속. 안 보이는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그것이 품위가 되고 그것이 사람의 얼굴에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인간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3에서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 생각을 읽고 계신다 그 말이 내면이 전부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면에서 많이 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애써 잊거나 아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내면이 전부예요. 내면이 전부인데 내면의 변화 없이 외면의 화려함, 겉모습의 화려함과 겉모습의 성공과 겉모습의 외면의 그런 어떤 추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터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말씀을 붙잡고 내적 변화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축복의 담비를 참게 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면의 변화를 사모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언제가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런 성도 간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영역의 삶 가운데 비추어가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